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영상 강의, 오늘 또 창조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창조가 중요하냐 한번 정리하면요, 성경에 사활이 달린 문제다. 창조가 사실이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천국도 존재하고 우리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진화가 사실이면 성경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다 진화냐 이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관을 좌우합니다.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인생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관은 기원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이 땅에서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또 성공을 원하고요.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필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지식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 길 가는 나그네가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를 나그네에 비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실을 나그네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앙리폴 고갱의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보험료만 3천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값이 얼마나 될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을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인생관이 중요한데 그 인생관은 바로 기원관에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공한다고 할 때 성공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적 면에서 성공자는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성공했다 그러죠. 나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가 중요하죠. 그건 바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다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사명이죠. 내가 이루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성공한 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성공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아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가 사명도 아셨습니다. 난 어디서 왔는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자기는 그분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명을 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지식,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성을 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인생관은 기원관에서 옵니다. 예, 우주와 지구의 기원, 인류의 기원, 나의 기원, 예, 이 기원을 알 때 비로소 올바른 인생관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원의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기원의 문제거든요. 기원의 문제. 기원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기원의 문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고 목적이다. 많은 분들이 너 자신을 알라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이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철학을 많이 배워도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알려면 먼저 나를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일로 보니까 어느 교수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철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의 학문이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소망스러운 삶인가? 그리고 이 삶을 영위하는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에 대한 물음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질문은 없다. 이 답은 바로 기원론에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요, 어느 화가의 글인데 화가를 꿈꾸는 소녀가 있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예, 이거 기원의 문제를 그는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 이분은 요새 그 화제 인물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오고 승려였고요. 기독교 그 아주 박해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 아무튼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자, 그분이 출가 전에 의문이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질문이죠. 어디로 가는가? 근데 여러분, 이 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불경에도 어디에도 이런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론이고요. 학교 모든 과학책은 전부가 빅뱅 진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과 과학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문제로 시작할까요? 왜? 기후 문제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관에는 딱 둘입니다. 창조론, 진화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은 진화론은 우연입니다. 진화론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이 다 폭발하고 우연히 진화해서 됐다는 것이죠. 자, 인생관에도요, 두 종류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적 인생관이고요. 하나는 진화론적 인생관입니다.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창조론 인생관은 신본주의, 이타주의, 거룩한 삶, 봉사리한 삶을 살게 되고요. 진화론적 인생관을 갖게 되면 인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먼저 창조론적 인생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준 교수님이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라는 책을 내었고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갈 예정인가? 이 질문에 대해 창세기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기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성경은 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올라가면 부모가 있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시조가 나오죠. 당연히. 인류의 시조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입니다. 혈통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원성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한 노인 부부를 통해서 막 100명 가까운 대가족이 됐는데 이걸 확대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75억의 인구가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가 나를 만든 줄로 아는데 성경은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들고 장부를 만들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고 나를 조직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요, 창조주의 지혜와 솜씨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부터 왔고요. 우리가 산 세상도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명령을 지켜야 할 그런 피조물입니다. 이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언젠가는 갑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 말하죠.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요. 인간은 육체는 흙이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남계다. 자아의 본체입니다. 이 지정의를 가진 나. 이게 나지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죠. 예.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릴 길을 마치고 이게 사명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윈주의의 이와 같은 주장은 진화론은 중세 이후 유럽에서 지배적인 철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목적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이다. 목적론. 그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생기며 자기는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물리학 2권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다 만든 분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목적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그들 구조와 기능 안에 나타나 있다. 이 사상을 거부하지 말고 목적은 생물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에 필수적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노벨 수상자 모노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있기에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에는 절대로 목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신은경 유명한 그 앵커의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신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생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다.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면 행복하다. 예. 창조론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보람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신문에 보니까 이재영 가수의 간증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타라고 우러러보는 시선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애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원인 모를 허무감과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접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같은 철학적 의문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완전 기분을 느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안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분인데 맹이면서도요 이분이 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예. 이게 창조론적 인생을 가진 분이시죠. 예. 여러분 피조물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만드셨는데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었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모든 건 다 미획하고 만든 것이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은 나를 위해 만드셨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이게 창조론적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몸은 하나이지만 다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게 바로 창조로서의 인생관을 가진 자의 삶이죠. 자, 여기에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약 3만 5천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서 자동차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참 놀라운 작품이죠. 3만 5천 개의 부품이 전부 만들어지고 조립돼 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만 5천 개 부품 가운데 여러분 쓸모없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뭔가 목적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 하나의 구조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달팽이 하나에도요, 하나님 만드신 달팽이에도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하찮은 곤충 같은 것 같아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다. 그러면 한쪽에서 이 사람은 계란이 있어야 닭이 되지. 계란이 먼저야. 그럼 한쪽에서 아니 계란은 닭이 나야 계란이 나오지. 평생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의 답변은요. 뭐가 문제입니까? 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닭을 만들고 닭 안에 계란을 낳는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이분은 의사로서 풍족한 삶을 살다가 목회자로 변신한 분인데 신문에 보니까 그는 세속의 달콤함을 택했다. 술과 향연은 하나 세상 부러운 게 없었다. 하지만 세속의 달콤함도 잠시 각종 우환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심장마비로 증세로 입원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증명해 보이세요.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기도하던 바로 그때였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분명한 음성이었다. 그는 울며 회의의 기도를 드렸다. 그 후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 돈이나 명예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그의 나이 38세 병원을 떠나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리고 91년도 신학대학원 입학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창조로적 인생관을 바뀌게 되면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기사는요 대학생의 신입생의 설문 결과인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75%고요 창조론이 25%인데 기원관이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게 나와 있어요. 창조론자들은 70%가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창조론적 인생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저 무분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